제가 작년에 미주 총회에 우리 총회 대표로 참석을 하고 총회가 끝난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어릴 때 친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친구를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 친구 집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내가 심심할까봐 그런지 뭐를 하나 보라고 이렇게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해외 한인 동포를 위한 무슨 음악 페스티벌 이런 거예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슨 음악 잔치 그런 거였던 거예요. 한 2시간 문화공보부가 주관을 한 2시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성악가인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가고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가곡인 가고파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본 그런 노래잖아요. 가고파라고 하는 노래가 특별한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중에 제가 그만 울컥하고 옆에 친구가 앉아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가고파라고 하는 그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여러분 가고파라고 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가고파라 가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데 올려 옛날같이 살고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죠.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마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특별히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조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화기에다가 그 가사를 다 쳤어요. 가사 내용을.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가고파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한국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른 노래를 몇 곡을 다시 들어봤어요. 조수미 씨가 부른 거, 무슨 또 유명한 선악가가 부른 그런 가고파를 들어봤는데 그때 들은 그 노래만큼 감동이 없는 거예요. 노래는 훨씬 더 잘하는지 모르지만 감동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노래를 불렀던 그 성악가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자신도 조국을 떠나서 나와 있는 그런 마음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것이 저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특별히 2절에 보면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라는 가사에 아마 감동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옛날 어릴 때 놀던 그 친구들 거기 다 있는데 나는 왜 여기 떨어져서 이러고 있어야만 하는가. 돌아가고 싶다,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여러분 이 시기 온옷에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온옷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오노시라는 말은 수금이다. 그래서 수금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수금에 맞추어서 부르는 기도, 그런 것을 시기오노시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말을 음악적인 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악 악보를 보면 여기에는 크게 해라, 여긴 작게 해라, 여기는 좀 끊어서 불러라, 뭐 이런 음악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음악적인 기호가 감정을 넣어서 불러라. 우리 음을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네요, 마이크를. 감정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기오노시라는 이 말을 잘못을 교정하고 교훈하는 시다, 잘못을 교정하고 교훈하는 시다, 뭐 시기오노시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제일 와닿던 게 감정을 넣어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시기오노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노래를 감정을 넣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성구라고 하면 하박국 3장 2절,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성구를 가장 많이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요, 하박국이 또다시 질문을 하고, 2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는 게 2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장은 이제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는, 기도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3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게, 아니 하나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하필 왜 바벨론입니까? 그 아주 악랄하고 그 잔인하고 그 못된 사람들을 왜 통해서 우리를 또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더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2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2장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아니다,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지금 잘못된 유다, 남유다, 이제 멸망을 앞둔 그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철야 때 제가 2장 1절에서 4절 본문 말씀 가지고 철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알고 있는 노래들이나 찬송의 내용들은 우리가 부르는 내용에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2장 14절의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고 내가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제 바벨론마저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집행하는 바벨론, 그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남유다, 너희들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그 나라도 멸망을 시킬 것이고, 남유다, 너희들을 민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너희들을 힘의 상징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힘으로 삼고 있는, 힘센 자가 득세하고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 앞에,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 강대한 세상 나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장 20절 마지막에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이 부흥, 도대체 한국교회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가 걸어놓는 하나님이여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부흥은 어떤 부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부흥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에요.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증축되고 헌금이 많아지고 선교를 세계 곳곳으로 하고 뭔가 부흥이 되고 뭔가 늘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잘 되는 걸 그냥 보고 계신단 말입니까? 저들을 좀 심판해서 하나님,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살아나는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대하여 항변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그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지금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박국이 노래하고 얘기하는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의 부흥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왕권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그게 무슨 부흥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야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의미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산다라고 하는 게 부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새 생명으로의 회복,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많아지고 뭔가 가진 게 풍성해지고 그래서 뭔가 교회가 증축되고 뭐가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박국 3장 2절을 교회에 붙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박국이 꿈꿨던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버젓이 그것을 다 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심판인데, 그 내용은 심판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이 왜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부흥을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시고 의인이 잘 되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의인이 잘 사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들 한 자리를 꿈꿨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 내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 왼편에 앉아야 되는데 저 녀석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부흥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뭔가 많아지고 뭔가 넉넉해지고 뭔가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승진하고 뭔가 좋아지는 부흥을 꿈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왕궁을 다스리며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엄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뭔가를 잘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이 한번 서신즉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전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70장에 보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여러분 반드시 상반된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천하 모든 만물도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보신즉 산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미디안의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온예를 통해서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노의 날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준엄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장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했던 남유다. 그런데 그 남유다를 구원한 것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당시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기간에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 여러분, 그날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세상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바벨론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은 세상에 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에서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박국은 지금 두렵고 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서 창자가 흔들렸다,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바벨론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박국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우리 17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찬양,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우리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밭에 내가 1년 동안 심고 거두고 애썼는데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길래 지금 이런 노래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지고 소출이 잘 되고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거두고 사업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돼서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노래와 하박국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로 바꾼다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은행 잔고는 없어요. 당장 할부금 낼 돈도 없어요. 기름 넣을 돈도 없어요. 아이들은 울어댑니다. 먹을 걸 달라고 울어대는데 아이들은 먹일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시겠다고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난 그분만 있으면 나는 감사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쫓겨났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는 쫓겨났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그 똥차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박국은 제정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우리는 제정신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노래가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신나게 부릅니까?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 나의 관점, 나의 목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조금 더 갖고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금요 차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내가 뭐 조금 더 좋은 집, 좋은 차, 좀 나은 환경, 여러분,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요. 내 생명이 경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한국에 37살의 젊은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내가 그를 만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는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요, 전도사님, 5살, 6살 먹은 그 어린아이들, 나는 그 아이들도 염려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내가 오늘 밤을 살 수 있을지, 그 죽음의 경각에, 전도사님, 저는 아이들도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고백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을 다투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조금 더 풍성한 포도나무의 소출을 갖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뭘 좀 더 갖는 것, 내가 좀 더 편안한 것, 내가 좀 더 여유를 누리는 것, 그게 나의 관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 금과 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을 거리에 던진다는 거예요. 금을 오물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금과 은을 모으는 것, 갖는 것, 내가 더 많은 금을 갖는 것, 더 많은 은을 갖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러한 것들은 오물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과 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오물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금과 은을 더 갖기 위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갖지 못한 금과 은 많이라도 가졌으면 좋겠고, 마이더스 손과 같이 내가 손을 대면 금으로 변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과 은을 내 창고에 쌓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의 풍전등화와 같은 때입니다. 이제 곧 남유다도 멸망해버리고 마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가장 싫어하고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마당만 밟고 다니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은과 금을 추구하겠느냐? 오물과 같이 여겨질 날이 올 텐데, 너를 전혀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될 텐데, 오히려 너에게 방해거리가 될 건데 너는 그것이 생애의 목표로 삼고 있구나. 오늘 하박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박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십시다. 오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인 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는 바벨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